안녕하십니까? 날이 많이 추워졌지요. 제가 한 열흘 정도 나갔다 오는 동안 많이 추워져서 솔직히 좀 계절 적응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감기 걸리지 않고 또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흔들림과 떨림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요, 짝수절은 성도님들께서 읽으시는데 마지막 1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편 46편 이렇게 통독하다 보면은 이렇게 한두 번씩 읽는 말씀인데 우리 말씀이 잘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하면 주로 1편, 23편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46편은 많이 보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시편 46편을 선택해서 말씀을 좀 함께 드리면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삶의 흔들림 속에 우리는 어떤 흔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겉으로 흔들리는 흔들림과 속에서 흔들리는 흔들림 속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맞춰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46편은 이 사람이 되게 좋아했던 시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말틴 루터예요. 말틴 루터가 이 시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그가 만들었던 찬미가 이거예요. 같이 불렀던 찬미.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래서 실은 시편 46편은 루터의 시편이다라고 이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루터의 시편이라고 할까요? 말틴 루터의 삶을 보면 어때요? 시련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삶이 평탄했던 것 같아요? 시련이 많았죠. 왜 시련이 많을까요? 살면서 적당히 하는 사람과 곧대로 하는 사람과 누가 더 시련이 많을까요? 곧대로 가고 원칙대로 찾아가고 좋은 것이 아닌 바른 거, 옳은 거를 찾아갔던 한 사람. 이 사람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말틴 루터는 이 시편을 볼 때마다 너무나 힘을 냈었던 책이 바로 이 시편 46편입니다. 그런데요, 실은 말틴 루터가 비텐부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걸고 이제 본격적인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그가 사람들이 내 편에 서냐 안 서냐보다 더 힘들게 했던 하나는 이런 진리를 향한 외침 속에 세상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였어요. 그리고 그를 향한 그 당시에 사제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집니다. 교황의 새끼손가락이 전체 독일보다 더 힘이 세다.
내까지 벌레 같은 것이 그런 교황을 대적하고도 살 수 있겠냐? 그렇게 되면 내가 어디에 가게 되는지 알고 있는가? 그렇게 말틴 루터를 어떻게 한 거예요? 협박하고 회유하고 하면서 그를 힘들게 했어요. 그때 말틴 루터는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라고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한 반대의 의사를 밝히며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의 삶의 방향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 속에 담겨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 신앙, 또한 우리들의 삶이 살면서 여러 가지 변화 속에 오는 어려움 속에 내가 어떻게 승리할지에 대한 요소를 시편 46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어요. 살면서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을 때 그 흔들림의 유일한 해결책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살면서 여기저기 피하다가 마지못해 오는 것이 하나님 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그 문제 해결하러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혹 내가 미안하고, 혹 내가 너무 파렴치한 것 같고, 혹 내가 뻔뻔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되는 동착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시편 46편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에는 두 가지의 외적인 흔들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는 자연적 현상을 통한 흔들림이에요. 자연적 현상. 그래서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보시면 뭐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는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났던 자연적인 현상들로 인한 흔들림 속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세계 열방들을 통해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인위적인 요소를 통한 어려움들이에요. 나를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나를 의도적으로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내가 갖고 있는 진리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삶의 제한적인 요소들, 그런 걸로 인한 어려움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자연적인 현상, 4절부터 7절은 세계 열방들을 통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8절부터 11절은 이 두 가지가 복합된 원인으로 오는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요소들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삶의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이상, 예수님처럼 똑같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끊임없는 흔들림과 제한 사항이 부딪힙니다. 인위적인 요소건 우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긴 요소건 그런 환란 속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내 삶이 흔들리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종착점은 통장의 잔고나 좋은 사람들의 위안에 섞인 말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나의 하나님. 이미 내 마음속에 들리고 움직이셨던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더욱더 가까이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46편 2절과 3절에는 그 자연적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자,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가 흔들어요? 바다라고 하는 요소가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이 흔들려도 자, 파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실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 것을 우리 스스로 확증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흔들림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요동칠 때 그것이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움직임에 반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등진 두려움에 대한 방어로 내 삶을 포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근본은 피난처 대신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지 않고 그분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의 근본은 어디에 있어요? 땅과 산에 있었어요. 우리가 발붙이는 이곳이 그들의 삶 속에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 희망이 흔들릴 때 그들의 마음도 흔들릴까요? 흔들린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묻어놓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 더 좋은 걸 얻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뭐 할 거예요? 떠날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저 하늘로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 특별히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터전을 하나하나 흔드는, 땅과 산을 흔드는 여러 가지 내가 만들지 않고 내가 관여하지 않았지만 세상으로부터 올려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바다를 통해, 어떤 바다? 요동치고 안정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세상의 소문과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를 통해서 이 땅에 모든 안정적인 것을 흔드는 그런 큰 파도와 같은 바다가 올지라도 우리는 어디를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다를 통한 그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는 하나의 큰 승리의 요소를 오늘 시편 기자는 바다를 이길 힘을 무엇으로 표현해요? 한 시내로 표시합니다. 시내. 그리고 이 시내를 통해서 시내가 어디로 흘러간다? 하나님의 성소로 흘러가서 세상에 요동치는 여러 가지 큰 물결과 많은 물이 있는 바다가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그 시내, 이 시내는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보다는 작고 합쳐서 바다로 가는 그 작은 물줄기를 할지라도 그 은혜의 강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함께 하신 것을 느끼는 그 순간 그 삶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바다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지만 우리는 겉으로 흔들리는 그 삶의 흔적이 아닌 그분께서 내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투영되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 내적인 음성과 흔들림인 떨림 속에 우리의 삶을 준비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작은 신이고 작은 개천이고 작은 강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큰 바다 옆에 큰 나무가 자랍니까? 아니지요. 많은 나무들이 자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개천이 있는 그곳에 늘 푸른 뭐가 있습니다. 풀이 있어요. 나무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서 뭐 한다고요? 과일을 맺는다 했어요. 작은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물이고 작은 은혜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더욱더 풍요롭게 되어가는 이 개천과 이 시내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계신 성소로 이끌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장소를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바꾸고 힘든 어려움과 시험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그분의 은혜의 삶으로 바뀌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실 때 항상 좋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계속 또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흔들림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만 바라볼 거예요? 나의 하나님만 바라볼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시험마저 이기는 그 힘이 어느 한순간에 생겼던 우리의 큰 영적 능력이 아니라는 거지요. 시내가 작게 흘러가지만 작은 그 냇물 속에 매 순간순간 내 삶을 적셔왔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결국 우리를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이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어느 한순간 마법사들의 마법처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들어야 하고 끊임없이 느껴야 하고 끊임없이 말하면서 전하면서 내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겁니다. 비록 흔들릴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겉의 흔들림이 아닌 내 내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떨림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며 주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를 통해 이제 5절로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실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 성중에 계신다. 성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곳은 보호받는 것이 된다. 그런데 그분이 언제 도우시냐? 새벽에 돕는다. 남들을 다 자는 새벽에 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문나라인 세상은 언제 움직이냐? 많이 떠드는 시간에 움직인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떠드는 시간 하면, 떠든다고 한다면 이 떠드는 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습니까? 밤일까요? 저녁일까요? 낮일까요? 낮이겠죠. 대낮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문나라가 떠들며 6절에 보시면 왕국이 어떻게 됐어요?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크게 이야기하고 크게 반응하고 크게 보여주고 잘 보여주면서 막 흔들어대지만 하나님은 남들 다 보여지는 그곳에,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고 얘기해요. 세상은 바다로 세상을 덮을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덮어요? 하나님의 작은 은혜의 시냇물을 통해서 그 삶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을 다시 뒤엎어놓는다고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승리하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한데 그것을 응답하는 그 시간은 새벽이고 그 시간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채워진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장 들리지 않는 조용함과 침묵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움직임 속에 들리는 떨림을 느낄 수 있는 그 시간, 결국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던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많고요. 오히려 더 문제가 돼서 어려운 상태도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하늘을 정리하는 이 가운데에 우리가 하기 위한 노력과 나의 목소리로 나의 힘으로 움직이는 그런 개인적인 노력보다 혹 우리는 정말 나의 하나님 목소리를 들었는가? 나만의 내가 부를 수 있는 나의 아버지의 목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분에게 이야기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림에 묻어가는 삶이었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 떨림 속에 살아가는 삶이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무의 모습을 통해 크게 흔들리는 나무와 보이지 않지만 가만히 서 있는 두 나무를 통해 두 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나무의 흔들림이고요. 또 하나는 나무의 떨림입니다. 눈으로 보기엔 좌측에 흔들리는 그 나무가 더 큰 모습으로 더 큰 현상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자세히 보면 시간을 더 오래 놓고 자세히 보면
이 나무에 싹이 자라나고 잎사귀가 자라나고 꽃이 피어나는 작은 떨림을 긴 시간을 두고 자세히 바라보면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떨림이 나무의 생명을 더 크게 존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봉사를 했다, 어떤 삶을 살았다, 어떤 역할을 했다, 보여지는 여러 가지 세상 앞에 흔들 수 있는 나의 권리와 나의 모습으로 하는 신앙은 어느 한순간 금방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분명히 성장할 것 같은 작은 떨림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현재 이 흔들림과 이 떨림 사이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내 피부에 와닿는 것과 내 마음에 와닿는 것 중에 우리는 어디에 더 반응하고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풍요로운 결과가 얼만큼 되었는지를 가지고 내 삶을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풍요롭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내가 젖어 있는가가 내 삶의 평가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이 자라도 자라는 아이들의 속도만큼 그들의 마음이 자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사춘기가 옵니다. 아이의 키가 크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는 뭐냐면 마음이 크고 마음이 자라고 마음이 성숙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신앙의 모습도 직분과 직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겸손한 가운데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세우며 함께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준비했던 삶이었는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자연적인 아니면 인위적인 여러 가지 내 삶의 흔들림 속에 우리가 가야 하는 확실한 방향을 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을. 그것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오는 결과가 바로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자연적 재해로 왔던 여러 가지 현상들, 산과 땅이 흔들리고 뒤엎어졌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다 황무지로 만들면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 했습니다. 열방이 문나라가 우리를 공격했던 전쟁 속에 주님께서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면서 전쟁을 멈추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삶의 흔들림은 나의 노력으로 서기 위한 끈질긴 노력이나 흔들림을 피하고자 하는 나의 철저한 계산된 삶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멈추시고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연적인 현상과 세계 열방들의 여러 가지 이 환란 속에 오늘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이런 답을 줍니다. 내 삶의 흔들림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움직이기보다 더욱더 우리가 이 속에서 봐야 할 것은 흔들림 속에 더욱더 깊은 떨림을 느껴야 하는데 그 떨림을 느끼는 우리들의 모습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흔들림 속에 뭐만 해라? 가만히 있어. 따라가려고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뭐만 하면 돼? 하나님 있는 거, 나만 있는 거 알고 나만 바라보고 너희가 갖고 있는 진리의 가치,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가치, 너희가 갖고 살아왔던 삶의 가치를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도록 새벽에 일하시고 하나님의 성소와 그 성중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양보하지 말자. 남들이 우리의 것을 폄하할지라도, 남들이 우리의 것을 우습게 이야기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의 무엇이 된다고요? 피난처가 되게 삶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피난처의 형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에겐 동굴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겐 배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에겐 차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한 환난이나 우리가 당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퍼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굴로 인도하시면 안 되지요. 그들에게 뭘 줘야 돼요? 차를 줘야 됩니다. 바다에 빠져 죽게 된 사람에게 자동차 보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중요한 건 피난처의 정의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집이나 형태가 아닌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위로해 주시는 그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바다가 우리의 삶을 시험해서 땅과 산을 다 흔들어 놓을지라도 우리는 그 큰 바다를 바라보기보다 작은 시냇가, 시내를 바라보며 작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큰 흔들림 속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맡기기보다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작은 떨림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대낮에 떠들면서 세상을 흔들며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키지만 진정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그분이 움직이시는 그 새벽 시간, 나만의 시간,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 시간에 같이 반응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께 맡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만히 서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움직이고 그분이 움직이실 때 그분이 이 세상의 최고가 되는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까지 가만히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에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와 고통과 궁핍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여러 어려움이 어떤 형태로 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어려움으로 우리가 죽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고요. 그리고 천사들은 의인들을 보호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겠다는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그 물을 끊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우리 삶을 예수께서 오시는 그 직전까지 이끄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때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가신 그분의 고난의 길은 우리가 갈 그 고난의 길을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먼저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자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투쟁을 허락하신대요. 이 투쟁이 흔들림과 떨림 사이에 있는 그 투쟁입니다. 환난의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무서운 시련이지만 그 속에 계시는 약속의 언약의 허락의 무지개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곧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한 해의 삶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가 어땠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기 바랍니다. 내 삶의 은혜가 얼마만큼 스며들어 왔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의 그 벅찬 가슴을 가지고 나아갈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삶의 요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스스로 서서 기쁨을 가지고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379장 찬양하신 후에 목사님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9장입니다.